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이제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한 주간이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능력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가운데 지혜가 넘쳐나고 풍성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굉장히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독 모세에게 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잘 말을 못해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이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나가서 이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아론과 아론의 가문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체적으로 성막과 또한 이 성전을 돕는 일을 하는, 섬기는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위임식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주시고 위임식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몇천 년 전에 기록됐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죠? 자, 아론을 뭘로 불렀다고요?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론에게 허락하셨던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제사장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제사장에게 뭐가 붙어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론은 제사장만이었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불렀어요. 아론보다 더 낫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가진 그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자,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죠? 메시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정말 오시기를 간절히 학수고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포로를 당하고 로마로부터 이제는 속정을 당하고 나라를 잃은 그런 주권을 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왕같이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왕이셨지만은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제사장들은 뭘 죽였습니까? 양과 소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속죄하면서 백성들의 그 죄를 씻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양과 소를 죽였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수준이 다르죠.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짐승을 죽여야만 됐습니다. 자기들은 속죄권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피를 흘리면 속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죄 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직접 십자가를 향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누구랑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함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곳, 1년 한 차례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소나 양을 죽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다 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들어가 있었고 다른 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바로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만납니다. 자, 그 지성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를 성전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었잖아요. 자,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더 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들을 택하고 또한 무교권과 무교과자와 무교전병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4절에 보면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먼저는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세워졌을 때 어떤 훈련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성숙을 해야 되겠지만은 내면에 있어서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30세에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25세에 불러서 5년 동안 수습 제사장으로서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직까지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씻어야 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어서 씻김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만약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도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모든 죄성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이 씻겨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죽여야 됩니다. 죽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까? 불쑥 우리 가운데 막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옛 성품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 잠겼을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듯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까? 안 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내면에 아직까지 꿈틀꿈틀고 있는 지렁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밟아서 이제는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거짓된 것들이 있으면 밟아야 됩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그 어둠을 밟아야 됩니다. 사단을 이제 완전히 때려 부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셨어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상점 주인 것입니까? 물건을 산 사람 것입니까? 산 사람 거잖아요. 우리를 핏값으로 누가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소를 샀으면 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샀으면 말이 주인 원하는 대로 잘 뛰어야 됩니다. 자, 우리를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눈에 맞춰서 이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눈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해보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뭔가 많은 걸 얻었다 하지만은 말씀이 없는 삶 가운데서는 정말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다가 갑자기 어느 하루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24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신 복된 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면 이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되고 힘들고 막 눌려있고 막 막혀있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안 되는 일들이, 못하는 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퍽퍽퍽퍽 완전히 다 이제는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식을 할 때 향유를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의 종류가 등유와 향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등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람료에다가 향유를 갖다가 부어서 아주 고가의 그런 기름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그 향유가 얼마짜리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1년 품삯이라는 것. 뭐 1, 2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그런 고가의 그런 향유를 갖다가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그런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그 기름 부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받았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임재하십니다. 성전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나 혼자서 버벅거리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성령님. 그리고 성령이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과도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맺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냥 파워가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성령님을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시고 대화를 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똑똑똑 문 누르면서 남의 집 가갖고는 여보세요 저 왔는데 좀 만나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합니까? 어떻게 하시죠? 어디 계신다 했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으면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면 바로 통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비서를 통해서 또 가면 또 신분증 다 검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대통령의 자녀가 청와대 들어갈 때 다 조사하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집무실에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화하고 약속하고 뭐하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바로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그 언제나 만나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멀리서 힘들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힘들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모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주님과 교통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같은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별된 그 삶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내가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막 버겁게 혼자 살지 말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모든 걸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내 삶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인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로서, 승리하는 하루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가 또 한 주간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날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날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이제는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그 위임식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켰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졌던 저희들이었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제는 그 죄를 속함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